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생생한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 예수님과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은 빛이신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어둠이 가득한 존재이지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연애를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좀 만나야지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귄다고 할 때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엄청난 간격,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내게는 캄캄한 무지와 영적인 혼돈과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간격이 주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죠.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면 될수록 현타가 오는 거죠.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죄와 타락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 불심판으로 떨어진 부자가 멀리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 손에 물 좀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제발 떨어뜨려 달라고. 한 컵도 아니고 손에 물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우화처럼 들려주신 이야기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셔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 아니시죠.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사고로 그 형님이 중화상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이제 직접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 형님이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이 화상으로 중환자가 되면요 물을 정말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이 화상을 입고 그 전신의 그 심한 화상으로도 고통을 받지만 심한 간증, 그 아픈 중에도 제발 물을 좀 달라고 그 중환자실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한 번 자기가 들어가서 면회를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지옥의 고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겠다. 예, 이 지옥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당하던 부자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한 방울만 좀 혀에다가 떨어뜨려서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달라 항목하게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애원하는 청을 거절하죠. 예. 너와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메꿀 수도 없고 결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너한테 건너가는 거 불가능하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결코 좁힐 수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그 어마어마한 간격. 그게 바로 예수님과 죄인인 나와의 차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구렁텅이, 그 어마무시한 절망의 골짜기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기적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는 죄의 존재인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빛은 더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이 어두움과 죄악된 못난 모습은 더 사납게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서운 거죠. 빛 앞으로 나가 두렵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거죠.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네가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 네 신앙이 거짓말 아니냐, 너는 진리를 행치 않는 불신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더 마음에 깊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완전해야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 해도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욕심, 탐욕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되는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죠, 우리도. 예. 그래서 성도에게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됩니까? 예. 특히 여러분, 작년 말에 요한 서신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저만 찔렸는 모양이군요.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한서신. 그죠? 굉장히 찔리는 거죠. 예. 양심에 갇히게 돼요. 예.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어두움이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해요. 예. 이 어둠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어둠이 빛으로 나아갈 때 그런 고통은 없겠지만, 그러나 계속 어둠 속에만 갇혀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하나님 말씀도 전혀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가 속은 우리가 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속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충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다행. 예.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고충도 몰라요. 그게 뭔지, 그게 무슨 고통이고 괴로움인지. 그렇죠?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빛 가운데로 행한다. 빛으로 걸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 내가 어두움에 속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으니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두더지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그 습성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고 오히려 환하고 밝은 태양으로 나아간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눈이 멀 수도 있고 위험이 따르죠. 갱도에 오래 갇혀있던 분들이 오랜 시간 뒤에 다행히 생존하여 구조가 될 때 보시면 눈을 뜨고는 못 나와요. 그렇죠? 눈에다가 칭칭 다 감아가지고, 그죠? 바로 햇빛을 보면 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천천히 적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흑암과 어두움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픔이죠. 고통이죠. 괴로울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본성과 거슬러 빛으로 나아가.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이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면 환하게 내 어두움을, 내 죄악된 내면에 감춰진 모습들을 다 이게 빛이 비치고 서치가 있도록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 영혼의 거울 앞에 내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온갖 오염들과 그리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목욕을 한번 하더라도 한번 목욕했다고 그럼 다음번 목욕할 때까지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세수도 안 하냐? 그러지 않죠. 예, 목욕을 했어도 날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진리의 빛 앞으로 나아가 내 모든 연약함과 모자람과 실수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8절,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지 아니하고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그때 다 끝장을 봤으니 다시는 죄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울고 짜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거는요, 구원파 이단의 새빨간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 예, 성경은 어디에도 단 한 번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죄의 문제가 싹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심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 물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선행과 수행과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큰 간격을 뛰어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의 피로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 이 복음을 이제 듣고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요, 즉시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죠? 신분은 비록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수준은 어때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죄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과 세상 욕망을 위해 살던 그 존재랑 똑같아요. 아직 그 수준이에요. 그죠? 이 신분과 수준 차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과 인격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완전치 못하나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영화. 그죠?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와 영화까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요 얘기만 합니다. 이거는 3분의 1밖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복음이죠. 불충분한 복음이죠. 이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당연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고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성경은 이 전체를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욕심과 죄와 탐욕과 갈등하게 됩니다. 불가피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못된 자아와의 이 갈등이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성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구원파의 가르침이 옳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남은 구원하게 하고 정작 내 자신은 버림받게 될까봐 두려워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시킨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그럼 그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 자신을 일컬어 나는 세상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추악한 괴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까지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거죠. 지난 연말에 우리 모교회 열림미전교회에서 또 한 번 두 번째로 한 공동체를 하남 풍산에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약 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나눔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 연말에 그렇게 분립을 해서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비슷한 과정을 통해 만 7년 만에 또 한 교회가 분립이 된 거죠. 우리 모교회가 뭐 아주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계속 자꾸만 교회를 세우는 이 힘든 과정들, 얼마나 사실 힘든 일이죠. 인력을 또 다 내보내고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드려요.
또 3년 동안 또 지원하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힘든 거를 감수를 하려고 할까요? 예?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예? 그동안 교회들이 계속해서 양적으로 성장을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내 교회, 우리 교회만 키우려고 욕심을 부릴 때 그 욕망과 그 탐욕이 얼마나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로 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았던 정말 존경받았던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가 커지고 양적으로 비대하게 될 때 세상 욕망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참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참담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아프도록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예, 교훈을 얻어야죠. 인간은 어떤 누구도 그러한 욕망과 유혹을 이겨낼 만큼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다. 결론이 너무나 자명하죠. 예,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죄인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이면 다를까요? 안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입니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100% 죄인이. 예, 바울만 자기를 괴물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 아마 한 80세가 되셨을 때인가요? 누가 존경한다고 막 목사님을 높이고 부흥회 가셔서 강사 소개하느라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 다 믿지 마십시오.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80년 묵은 죄인. 8살 된 죄인보다 얼마나 더 숭악한 죄인이겠어요. 80년 묵은 죄인. 예,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00%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나를 거야. 나라면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 오만방자한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벌써 그는 미끄러진 것입니다. 이미 실족한 겁니다.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 보고 깨달아야죠. 아, 나도 저 똑같은 유혹에 덮쳐오면 결코 못 버티겠구나. 절대로 이길 수 없겠구나. 그걸 깨닫고 미리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그게 겸손이고 지혜죠. 그래서 자꾸 힘들어도 계속 그렇게 분립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지옥스러운 이 실패의 고리를 끊고 선배들의 그 가슴 아픈 전철을 반복하기보다 이제는 뭔가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좀 더 앞으로 내딛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비전 교회 성도라 다른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 하늘비전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탐욕스러운 죄와 욕심과 악한 우상 숭배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더불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순례의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짓든지 주님께 나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어떤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행하면서 못된 짓을 다 행하고 숭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회개만 쫙 하면 주님이 또 다 싹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또 악한 삶을 살고 죄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더 못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또 주님이 싹 다 용서해 주시고 참 쉽죠? 간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회개를, 구원을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세상이 똑같은 거죠. 예.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 저버리고 탈법과 불법을 마음껏 행하면서 똑같이 구별됨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예.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여기 와서 회개 한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세상과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는 와서 회개를 싹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저 악한 자들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소중하고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 사악한 의도로 그렇게 악용한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죠. 예, 그거는 가장 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은혜를, 귀한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딱 한 구절만 떼가지고 따로 그렇게 살피지 마시고 예, 그러면 꼭 넘어집니다. 예, 성경 전체를 통해 차근차근 이 구절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3서 2절을 봤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그 요한 3서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똑같이 오늘 본문도요. 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이 같은 요한 서신 속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성도의 그 영적 정체성을 그냥 삼손처럼 그냥 초계와 같이 팔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 한 번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예.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요. 2장 3장입니다.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돼서 예수 믿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그렇게 양심이 마비돼서 나는 주일날 회개만 하면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범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악하고 못되고 오만한 마음을 갖고 똑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악한 삶은 거룩한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불가능하다. 때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악한 마음, 자신의 그 못된 삶을 끊임없이 회개라는 미명으로 합리화하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결코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악한 삶을 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야단을 치거나 뭔 난리를 쳐서라도 그 길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남의 집 애들은 상관 안 하죠. 남의 집 애들이랑 뭐 어떻게 하는지 말든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악한 삶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회개 아닌 회개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거예요. 예, 우리는 간혹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인이라고 하는데도 아주 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말은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참 부럽다.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쟤는 어떻게 대충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잘 되기만 하냐.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된다. 절대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내팽개쳐 두신 건가? 그러면요, 이미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범죄의 자리에 머물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듣고 그런 단어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면 이름을 그냥 다 은혜라고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그냥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그냥 교회 안에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예. 참 좋은 겁니다. 예. 은혜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이거를 받을 만한 뭘 한 게 없어요. 전혀 예, 근거나 이유나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한 게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도무지 이걸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한한 오일을 그냥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사실은 한문으로 하면 이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이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원래 그 헬라어 단어의 뜻과 딱 맞아 떨어져요. 이런 선물 받으면 참 좋죠. 그렇죠? 이 은혜, 이 선물이라는 말이 카리스 이런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카라, 기쁨, 감격, 환희 이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쁘죠. 그죠? 기분이 너무 좋죠. 예.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카리스마,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 은사, 성경에 은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은사도 사실은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거든요. 예, 이 카리스마는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원래 뜻과는 영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나요? 아, 성깔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마가 그런 거예요.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 내게 어떤 재능과 어떤 재주와 어떤 좋은 품성과 선한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카리스마를 갖고 막 내 자랑을 하고 나를 높이고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은사, 이 카리스마는 서로서로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니 이 선물을 갖고 섬겨라, 베풀어라, 나눠라. 그래서 카리스마를 우리가 잘 써서 서로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공동체 안에 기쁨이,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카리스마를 잘 사용하는. 예, 재물과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 부자 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재물운, 재물복, 이거는 철저히 비성경적,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누구에게나 다 복이,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 자체가 최상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다 복을 받아요. 다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까요.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 카리스마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삶,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서로를 친절하게 잘 돕고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지요. 그런데 카리스마는 내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놔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소관이죠. 내가 아무리 방언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을 아예 못해요, 끝까지. 왜냐하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달라고 하면 그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주시지만 너는 받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이거는 카리스마, 은사이기 때문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부자가 되어도 그 재물은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내 욕심만, 욕망만 채워서는 안 되고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신유의 은사, 이런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잘 사용하다가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걸로 이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게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심지어 그것으로 부와 탐욕과 세상 욕망을 취하다가 멸망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잘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지만 카리스마를 잘못 사용하면 본인도 멸망을 하고 공동체에도 해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도 원래는 그 의미가 선물입니다. 영어로 헌금이 뭐예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프티콘. 저는 처음에 그 뜻을 보고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게 무슨 선물이야? 근데 잘된 번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
우리도 이 선물을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걸 하나님이 혼자서 다 잡수시나요? 이 선물을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에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면 이 선물을 선교지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선교사님들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선물을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다가 나눠. 예. 그러면 선교지의 영혼들이 이 선물을 받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돌고 도는 이 은혜의 원리, 선물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만약 어떤 이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의 섬김과 사랑과 그 깊은 마음 씀씀이를 통해 참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덕을 입게 되었다면 또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참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보답하려고 해줬습니다. 그렇죠? 전 보답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 삶이라도 내 존재라도 그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만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일날에 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양심을 그렇게 무마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귀한 선물의 값어치를 알고 있는가? 이 선물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인지를 내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있는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이 선물의 가치를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의 값어치만큼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카리스마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까? 예. 도저히 안 된다면 내 삶, 내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50여 분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둡고 악한 땅에 들어가서 선물과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살아간다.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의미는 저희 목회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이 선물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선물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내 삶, 내 존재 자체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